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확실함과 불확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 크고 자라고 있는가?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혹시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라는 거죠. 요즘 뉴스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갱신하면서 재도약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는 어떠합니까? 지역과 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의 현상을 보기도 하죠. 경제도 점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 감소세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평론가들의 이야기도, 그러한 또 미디어들의, 매체들의 소식들도 접하지 않습니까? 가정들은 점점 더 깨어지는 가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10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3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그러한 깨어진 가정들에 대한 불확실함과 또 어려움들도 많이 보게 되죠. 오래 살아서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80세 이상을 보통 다 넘기고 사시는데 건강은 있지만 삶이 무료해서 그 삶의 무게와 의미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노년의 삶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인구가 400만을 이제 돌파해 나간다. 이제 얼추 400만이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500만 인구 중에 400만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수의 숫자가 독거노인으로 통계가 잡혀 있죠. 나이가 많아서 연로는 하였으나 건강은 하나, 뭔가 삶이 무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노인들, 어른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흔들려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분, 견고한 믿음과 토대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지만
한 시대의 먹거리,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시대가 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아이템들과 기술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모방해서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오늘날에는 AI, 인공지능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두뇌를 흉내낼 뿐, 그런 지능을 만들어낼 뿐, 창조를 모방할 뿐,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앞으로 AI, 인공지능 다음에는 생명공학, DNA를 복제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기술을 발달을 하고 과학이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창조 사역을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방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확실함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근본이시며 토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 나뉜 마음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용납으로 우리가 좌와 우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주님의 마음과 복음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진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가정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운영될 때, 바로 설 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범의 자세 아니고 모범의 모양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문제의 해답, 오늘날 보이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의 모든 근본적인 해결, 바로 그것이 확실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말씀, 그분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강건하면 인생이 80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는 거의 100세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 생사화복의 모든 근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불확실함 가운데에도 우리는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발견을 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할 수 있어요.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친구들도 많지도 않고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떨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확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기뻐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님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서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나이도 어리고 또 연약한 여자라는 신분이었고 남자도 잘 알지 못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야기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비록 두렵고 걱정이 많고 혹시라도 결혼할 남편에게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이러한 무서움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택하셨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들이 놓여 있죠.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해석해야 해요. 내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신뢰할 때에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또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과 약속,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확실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두려움에서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친구들과 다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슬플 때,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프로젝트와 사업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추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고 또 무소부지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고 천국에도 계시고 모든 세계 곳곳에 편재하고 계시다. 어느 곳에나 있으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343쪽에 있어요. 빨간 색깔 성경 343쪽에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 훌륭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불확실한 마음 때문에 걱정될 때,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항상 있어요. 우리가 잊고 까먹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걱정을 떨쳐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알 수 없습니다. 이번 8월 달이 휴가철이었어요. 다들 물놀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물놀이 할 때 준비물이 필요해요. 뭐가 있으면 좋죠? 물놀이 할 때? 맞아요. 튜브도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수영복, 그렇죠. 수영복이 있어야죠. 물놀이 할 때 또 뭐가 필요하죠? 수영 팬티. 그것도 당연히 입어야 되겠죠. 물안경도 있어야 되죠. 스노클링 하려면은 장비도 있어야 되죠. 구명조끼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선크림도 있어야 되죠.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장비가 다 있다 하더라도 옆에 안전요원이 없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물놀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불안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무리 많은 장비들이 있다 하더라도 물놀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물놀이를 처음 했을 때에는 소리를 막 질렀어요. 혹여라도 물에 빠질까, 부모님이 나를 놓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소리를 빽빽 질렀겠죠. 근데 물놀이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 물놀이를 반복할수록 구명조끼를 입으니까 안전하구나, 물안경을 쓰니까 물속에서도 잘 보이는구나, 잠수를 하니까 물속에서도 숨을 참을 수 있구나, 이런 훈련들을 한두 번 하고 또 옆에 내가 물에 빠질 때 부모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야,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마음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강해지기 시작하죠. 이번 여름철 휴가 때에는 아이들이 바다에서도 구명조끼 없이 놀더라고요. 동해 바다였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본인 막 턱 밑에까지 물이 파도가 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물놀이를 제대로 할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키가 작고 아직 수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턱 밑까지 오는 그 파도 속에서 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본인이 물을 먹더라도 금방 부모님이 와서 본인을 건져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물 속에서도 또 깊은 파도 속에서도 또 파도 치는 그러한 해변에서도 우리가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확신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알아가고 신뢰하고 믿어질 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불안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들의 시간들을 내가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울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본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두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훈련과 연습을 해본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어서 31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31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별도 가르쳐 주었어요.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다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향한 걱정이 컸을지 몰라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아들로, 단순한 남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소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의 정확한 의미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두려움과 불확실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십시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한 복음의 정신,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삶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기도하며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겠어요? 왜 그분을 우리 안에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만 주셨을 뿐이지 다른 제3의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 부모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 친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가? 다른 어떤 재물이나 우상을 내 마음에 둘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권면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위대한 사람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보다 가장 귀하신 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주의 자녀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가장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어서 32절과 3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영원한 나라,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자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말로 한 인격의 두 본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는 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왼손은 사람의 본성이지만 한 사람 안에 함께 있다. 사람은 하나이지만 오른손도 있고 왼손이 있듯이 예수님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 인격의 두 본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100%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감정과 오감을 다 느낄 수 있으신 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왕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무슬림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 좋은 선지자, 위대한 사람 이렇게만 불러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이시자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왕이시다. 다윗의 나라 왕위를 이을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본체, 그분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의 정체성, 그러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진정한 왕으로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도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며 불확실한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왕권, 이 왕으로 오신 권세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권세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보다도 더 위대하시죠.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 이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마지막 날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해요. 뭔가 일을 해야지만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죠. 땅이 가만히 있는다고 감자가 생겨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호박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동을 해야지만 그 땅에 대한 소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드셨을 때에는 그때는 배고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때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부족함이 없이 세세토록 그분이 왕노릇 하실 바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왕권과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처절함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도전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올 미래에서만 주님의 권세와 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주일까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순복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왕이신 그분의 권세를 입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함으로, 담대함으로, 견고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담대함으로, 용기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낭망한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눈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